사람이 살아가면서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람 인생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가치관,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감,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하는 긍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 보면 너무 무기력하고, 그리고 시대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기가 대단히 어려운 이 시대에 밖에 나가서 쉽게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또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과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되며 정체성은 어떤 것이며,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반적인 그런 생각이 아닌 나는 어떤 자존감을 가져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너무나 귀하고 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잠언 30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시대에 말씀이 완전히 타락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7절 이하에 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자들아, 누구를 해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을 교훈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헛예배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계명이 뭡니까? 인간의 지식 이야기, 인본주의 사상, 철학 이야기. 하나님 집에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오늘도 진정한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대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고 말합니다. 언뜻 들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내가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는 말은 내가 주체가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내가 예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인데 교회를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해입니다. 대개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를 선택했으니까 천국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자존감을 가져야 될까요? 어떤 지금까지 판이 깨져버리는, 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까? 오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 신부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절대 생활에 눌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지배를 당하고 살아도 굽신거리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은 대단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지명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별받았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제부터 저는 약 49절 이상 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먼저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이름을 지어서 내려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고 선택된 사람이며 구별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창세기 17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라는 아들입니다. 이삭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삭은 분명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늘에서 구별한 사람이고 하늘에서 지명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려가면 이삭의 아들 가운데 두 아들이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부인 리브가의 몸에 두 아이가 잉태가 되었을 때에 태중에서 아이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는 에서, 작은 자는, 어린 자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 작은 자, 나중에 태어난 자를 큰 아들이 섬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단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이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이미 지명받았다는 것입니다. 선택되어 버립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종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있을 때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여 세웠나니 너는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세웠노라. 선지자는 주의 종입니다. 나오기 전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주의 종으로 선택받았다는 것입니다.
지명받았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보다 약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하나님 보내셔서 이름을 먼저 지어주십니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이 사람들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려보내시고 이 사람들을 성별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나 예수 믿는 것 같습니까? 아무나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 믿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교회에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런데 누구나 다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누구나 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내가 선택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누구를 찾으세요? 예배자. 그 찾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성별된 사람은, 구별된 사람은, 지명받은 사람,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를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지명받은 자요, 선택된 사람이며 구별됐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무나 주님 앞에 못 나옵니다. 다 나올 것 같은데 못 나옵니다. 평생을 교회 앞을 다녀도 교회 안으로 못 들어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옵니다. 왜 그럴까요? 평생 동안 내가 옆에 가장 가까운 내 가족에게, 내 친척에게, 내 친구에게, 동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평생 말해도 이 사람 결국 예수 안 믿고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에 주저없이 교회로 들어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한 주제를 가지고 내려갑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어디로 왔습니까? 성전 나왔는데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나 다 올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부르셨을 때 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지라.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택하신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우리가 좀 긴장하시고 귀를 여시고 들으세요.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강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우리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직접 주님이 제자들 입을 빌리지 않고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온지라.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 내게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오늘 교회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 앞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내가 자유 아니면 내 의지로 내가 교회를 선택했고 내가 예수를 마음대로 선택하고,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기 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따라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거기 하세요,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영이신데 우리 성령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예수님 앞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 앞에 올 수가 없다. 예수님이 연거푸 3번을 강조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따라서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내가 너를 찜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현존하는 전 세계 약 70억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찜하시고 지명하시고 선별하시고 성별하시고 구별하셔서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지이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십시오. 세상에서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 지명한 사람이야. 난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는 구별되어 있는 사람이야. 이러한 자존감을 가지신다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성령께서는 말씀 듣는 사람에게 내려오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대언하는 말씀의 전달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서 핍박을 우리가 받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를 섬기던 세상 죄의 종살이 하던 우리를 예수님 나를 구원하셔서 지명해서 부르시는 것을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예수님께 빼앗겨 버렸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못 살게 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이 그러면 주님께서 날 이끌어 주셔서 주님 앞에 왔는데 누가복음 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7절에 거기에 따라서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니. 누가 감동하셨어요? 성령님이. 오늘 교회에 나가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온 겁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걱정도 하지 말고 고민하지 마세요. 주님이 해결하시도록 믿음으로 구하세요. 그래서 마음에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의 무거운 인생의 짐을 내려놓는 곳입니다. 짊어지고 있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은 늘 성전 중심의 신앙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성경 마지막 책 66권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는 7교회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 가운데 7교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귀 있는 자들은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를 통해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들으세요. 오늘 항상 교회 중심, 성전 중심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안식 빼앗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은 내 뜻이야. 왜 저 사람을 선택 안 하셨습니까? 그건 내 뜻이다. 나는 너 부족해도, 나는 너가 못났어도, 너는 많은 것을 실패했어도, 너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헤맨다 할지라도 나는 너 버리지 않는다. 이것이 내 뜻이야. 그래서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 있습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얼마나 중요한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거기에 따라서요 미리 아신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거기에 따라서요 미리 정하신 자, 따라서 나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입니다.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말씀하시기를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정하심을 받았습니다. 언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모든 복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 주십니까? 누가 택함 받았습니까? 누가 지명되었습니까? 누가 구별된 사람입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신 자요, 미리 정하신 자요, 그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무엇이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인생을 완전히 내 운명을 뒤바꾸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독교는 무슨 신앙일까요? 구원이 어떻게 정립됩니까?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부르셨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1대1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 남편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다만 그분을 위해서 나는 중보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과 내 관계입니다. 내가 똑바로 믿어야, 내가 확실하게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각각 부르셨다 했습니다. 이 각각에는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들을 위해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이 땅에서 가장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를 믿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이 긍지를 가져야 될 것이 뭡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할 때 여러분 못나서가 아닙니다. 세상은 누구나 다 신분 상관없이 비가 내리면 다 비를 맞습니다. 질병이 오면 다 질병이 내 몸에도 찾아올 수가 있고, 전염병이 만연한 곳에 가면 누구나 다 전염병이 틈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분명 지명받았고 하나님이 지정하셨고 하나님이 성별하셨고 구별된 사람이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대신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민수기 3장 12절 말씀과 그리고 민수기 3장 4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 때에 12지파가 있었는데 그 지파 한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인은 내 것이야. 모든 세상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특별히 레위 사람들은 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민수기 8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레위 사람들은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하게 세우신 사람들 뭘 하는 사람들일까요? 오늘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세상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유난히 아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난히 예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듭니다. 집에 가면 가족들과 같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살아가는 내 남편이고 내 아내라 할지라도 유난히 내가 아끼는 소장품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자리에 내가 나 혼자만 쓰는 아끼는 것이 있는데 그 자리에 누가 건드렸을 때 화를 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이고 꼭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다 하나님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난히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민수기 1장 53절에 레위인은 내 것이야 레위인들은 구별하라 하신 이 레위인들이 뭘 한 사람이냐면 이 땅에 최초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게 됩니다. 이것을 가리켜 모시티의 성막입니다. 이 성막을 세울 때에 이 성막일을 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레위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민수기 1장 5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레위인들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나님 집입니다. 교회 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사람들은 내 것이야. 예물을 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봉사합니다. 주차 봉사합니다. 식당 봉사합니다. 안내합니다. 모든 분야에 모든 일 하시는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구역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임원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전 건축 예물들을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성전을 위해서 일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여기서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최초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지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최초의 이 땅의 성막, 성전, 교회로 이렇게 바꿔지는 똑같은 하나님 집입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이 성전을 가리켜 성막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막을 지을 때에 출애굽기 3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지명을 합니다. 너는 부살렐 이름을 아세요. 이때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부살렐을 지명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집을 짓는 일에 이 사람에게 지명을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런 부살렐 같은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갑자기 마음속에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제 마음에서 어떤 생각이 확 들어오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부살렐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고백이 나와요. 전 세계에 지금 교회를 86개를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눈물이 있고 그 피와 땀이 섞인 헌금이 들어졌습니다. 기도가 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지명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여기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일은 아무나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지명된 사람이 하는구나. 또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이 사람들 이름을 기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이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린 기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지혜 주세요, 총명을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그런데 한마디로 종합 세트가 이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부살리는 성막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해외 선교할 때 교회 건축을, 저도 개인적으로 작년 6월까지는 하나도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일을 시작을 했더니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분이 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뭘 주시냐면 출애굽기 31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에 지혜를 주세요. 부살렐이 지혜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성령 충만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고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며 그리고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재주가 은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복을 받고 있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오늘 부살렐 같은 축복받은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 하나님 그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신 여러분 가문의 자손이 축복에 함께 하시길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시는 말씀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에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 구속했잖아. 구속이 뭡니까? 내가 안고 있어. 내가 너를 통제하고 있어. 아무도 너를 건드릴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 내 것이야.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는 여러분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자칫하면 넘어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성경 말씀합니다. 24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가십시오. 중도에 탈락할 수가 있습니다. 주저앉지 마시고, 환경은 분명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가는 그 마음은 변함없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서 함께 천국 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내 공로로 지금까지 온 것 같았는데 그때 아니야,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로마서 3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내 공로가 없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구원받은 것을 가리켜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난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선물을 주셔서요. 그래서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거기에 따라서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셨습니다. 주님 위해서 사세요. 오늘 또 여러분 범사 위에 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